욥기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33장 1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총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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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제가 방송 전문가를 불러서 방송실 선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했고 한데 아동부는 음향이 괜찮은데 중고등부가 조금 이지훈 권사님은 몰라요 음향? 좀 얘기 좀 해서 뭐 어떤 부분이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봅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엘리후가 또 다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흑 역사 이게 뭐냐? 우리가 세계사 공부를 해보면 다 아는데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요. 권사님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옳은 사람 의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인 악한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칼로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면은 죽이고 믿으면 살려주고. 그래서요.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안 믿는 기독교를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런데요. 세계 역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개인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무서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생각의 폭력, 내 생각의 폭력이라 이 말은 내 생각에 내가 옳아요. 내가 옳아. 근데 이 생각의 폭력은요.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어디까지 나가요? 언어의 폭력.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용이 좋아야 되지만 또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태도예요. 태도.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히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방법으로 칼을 휘두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옳다는 그 생각 꽉 잡혀 있어요. 그리고 너는 틀리고. 그러면 이 생각의 폭력은 언어의 폭력, 말의 폭력적이 되고 그리고 그 말의 폭력은 결국은 물리적인 막 주먹을 휘두른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예로 부부간에도요,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근데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뭐예요? 소통이잖아요. 소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입장의 동일화.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 입장이 동일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요즘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힐링. 그래서 저도 우리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카톡 방을 만들어 놓고 제가 방 이름을 이렇게 정했어요. 힐링방. 근데 힐링은 뭡니까? 힐링 1부 때 물어보니까 힐링은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 힐링입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힐링은 이 상처를 치유받고 아픈 사람이 안 아픈 것, 이것이 힐링이 아니고, 진정한 힐링은 그 상처를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내가 치료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치료하기까지. 그래서 나의 상처, 나의 약점이 오히려 나의 보석이 되는 것, 이게 힐링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힐링을 받고 치유가 받는 사람은요, 자기의 약점을 감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약점을 누가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발끈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약점을 통하여서 나를 인정하고 그 약점이 나의 존재이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래서 그 상처가 보석으로 바뀔 때에 이게 진짜 힐링입니다. 힐링. 그런 면에서요, 오늘 이 엘리후는 욥에 대하여서 새 친구들이 말하지 않자 나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욥은 나름대로 욥의 새 친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편에 가까이,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너의 고난이 너의 죄 때문이다. 이 고난의 원인을 갖고 자꾸 얘기하지 않았어요. 엘리후는 적어도 너의 고난은, 첫째는 하나님이 너보다 의롭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깨우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상당히 복음적이고 복음에 가까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엘리후가 하는 말, 하나님이 절대 옳은 분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당연히 크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옳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시기 위해서 욥은 죄인이어야 되고, 욥은 작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이 엘리후의 이 변증 앞에서 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그대는 욥이고 나는 엘리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9절. 이르기를 나는 할 때에, 나는 욥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욥 너에게 엘리후 내가 대답하겠다.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엘리후가 하는 것처럼 나는 순전하고 나는 불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는데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는데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데, 욥의 지금까지 주장은요, 지금 이 엘리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고난의 이유를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해 주십시오. 욥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엘리후는 초점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하고도 무슨 얘기를 할 때에 얘기를 잘 들어라. 근데 이제 오늘 여기 1절에 보십시오.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한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욥 똑바로 내 말 들어. 나는 의인이고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말 제대로 들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주장은 나름대로 상당히 공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엘리후에게 있어서 더 본질적인 문제는 내용은 그럴듯하고 상당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태도가 문제입니다. 다시 잘 1절부터 보십시오.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서요.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나는 정직하다. 나는 불의하지 않다. 그래서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내 말은 진실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욥 너는 진실하지 못하고 욥 너는 정직하지 못하니까 이제까지 내가 네 말을 잘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게 좀 더 확실한 게요.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자기를 살렸다고 하고요. 또 좀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할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하면서요. 또 아주 재미있어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그대가 동일하다. 그러면서요. 또 7절은 내 위엄으로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그대를 누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에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왜요? 이제 우리가 엘리후의 나중에 얘기 쭉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계시로도 말씀으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으로 보았다 할 때 저는 늘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주관적이지만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은 이 객관적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은요. 사실은 객관화가 되기까지는 침묵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도 영적으로 혹은 파당을 짓고 혹은 자기들이 잘났고 난리를 피우니까 이 고린도 교회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내가 아노니 13년 전에 어떤 사람이 하늘의 삼층천을 보고 왔다. 사실은 자기 얘기. 그러나 그 얘기를 꼭 담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자기들의 가짜는 영적 체험을 하니까 주장을 자랑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우리가 특별한 복을 받고 우리가 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잘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재능도 환상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에 따라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감당해야 돼. 나를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환상을 주고 특별한 재능을 주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직분을 충성을 하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환상을 자랑하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 주장을 펼치는 이런 실수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얘기하는데 포장은 하나님의 이름이로, 이러서는 안 됩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을 잘 들었다고 하는데 온전히 듣지를 못했어요. 잘 들어야 돼.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요, 여기 보십시오. 참으로 10절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욥이 하나님께서 나를 착고에 채우시고 나를 이렇게 감시하시고 나의 잘못을 찾는다, 이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했지. 지금까지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노 코멘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정죄했지. 그런데 이 엘리후도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심지어는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오늘 제목 제가 드렸던 12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이 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의롭기 위해서 엘리후의 주장은 뭐예요? 사람은 작아야 되고 사람은 죄인이어야 한다, 이 논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지만 제가 아까 소두에 입장의 동일화,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크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때요?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의의는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훌륭한 부모는요, 자녀를 부모보다 더 큰 사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훌륭한 남편은요, 아내를 잘 위하고, 훌륭한 아내는 남편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참으로 귀한 존재로 세우고 세워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 그런 우리가 그만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건지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크시기에 우리 사람은 작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천하보다 더 큰 존재로 세워주심을 믿고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자 생각이 폭력적이고 언어가 폭력적이고, 그래서 우리의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는 기독교의 흑역사, 십자군의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우리로
결코 우리 개인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은 내 이웃 성도들의 의로움으로 증명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의롭기 위하여서 너는 죄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사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변함없이 주의 사랑으로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까지 2021년 11월 11달 동안 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 마지막 달 월삭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한 해를 부탁할 때에 주여 복된 한 해 되도록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암세포는 태워주시고 모든 혈액은 잘 순환되게 하여 주시고 혈압, 당뇨, 고질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변함없이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